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복잡해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복잡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왜 하게 되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왜 새벽을 깨웁니까? 힘들어서 깨웁니까? 어려워서? 복잡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기도해야 돼 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바꿉시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다고 말만 했던 다윗.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은 텐트 속에 있고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인류 역사 속에 유일하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시고 야 다윗 너 정말 멋지다. 너 그러나 내 집 지을 수 없어. 너는 준비만 하고 네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소위 사무엘하 7장에 맺어졌던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아버지 집 지어드리겠다고 말만 한 다윗에게 보장해 준 내용을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자 16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조를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7절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으로 이래 작게 여기시고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먼 후에 이루어질 역사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 다윗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그 엄청난 일들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들, 바산한 옥을, 아모리 왕 시온을, 문독괴가 45cm나 되는 이중문을 가지고 있는
성벽 두께가 10m가 넘는 그 엄청난 견고한 성읍을 가진 그 바사왕, 아모리 왕, 군사훈련 안 받았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힘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무너지게 하셨던 그 현장, 우리도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할 마음이 있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필요가 느껴지도록 했던 하나님, 이미 응답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22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는 무슨 기도를 하나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회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직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이 자리매김되시는 것 당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이에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 하나님이 하실 것.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미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우리는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 옛날 우리 주변의 부자들 보십시오. 아까워서 못 씁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받으셨다면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가지고 있고 써야지 주신 분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